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34가 5천 명을 먹이신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구역공과 34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벌써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미 말복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을의 초입부가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구역원들이 보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고 찬송가는 88장과 200장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과 육을 위해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오늘도 좀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30절부터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저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저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 기적만큼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그럼 구역공과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과 34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진짜 바쁘게 사역한 제자들을 위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더 바쁘게 사역을 했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많이 지쳐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휴식할 수 있는 배려를 행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갔는데 이곳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피로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식사하지 못했잖아요. 밥을 먹지 못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셨고, 또 다른 불쌍함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굉장히 부족한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생명줄이 되는 이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목자의 보호를 통해서 들짐승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가 양에게 없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목자가 없어서 영적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이제 곧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의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채워주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되시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둘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제자들의 태도는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해가 저물고 또 이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디든 가서 밥을 먹고 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보수가 이제 1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한 보수가 2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밥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계산의 답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할 그 능력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 이미 다 판단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붙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태도처럼 불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9절과 42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때를 지어,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때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잔치에 둘러 앉은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면서 삥 크게 원으로 둘러 앉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때로. 그러니까 100명씩 이렇게 둥그렇게 때를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줄을 서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잔치를 준비하듯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실 육신적인 배부름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인 예수, 바로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들의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영혼의 배고픔이에요. 영혼의 배고픔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배고픔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그 어떤 사람도,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채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떡을 먹은 숫자는 얼마이며 남은 떡과 물고기는 얼마나 됩니까? 마가복음 6장 43절과 44절.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떡을 먹은 숫자는, 그죠? 남자만 5,000명이었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적 계수는 이제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숫자적 파악이에요. 당시 그 고대적인 사회 속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안에 있었던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적게 잡아도 어떻게 보면 2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2만 명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심지어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잔치의 그런 모습을 일부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육신의 피로만을 누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통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육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이 넘어가네요. 네. 예수님의 나눔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긍휼한 마음을 보고 마음을 갖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의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지금 영상을 볼 때가 화요일이실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사대학이 진행이 됩니다. 또 교사대학 또 우리 구역장으로서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목금토는 1, 2청년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구역공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